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성경의 숲과 나무보기 그런 우리 주제를 가지고 이 수요일 날 성경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창세기로부터 지금 쭉 살펴왔습니다. 이제 구약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는 이제 신약만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 지금 오늘 우리가 대하는 학개, 또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네, 이런 예언서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예언서들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끝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분들의 예언 활동이 시대적으로 볼 때에도 성경의 이렇게 뒷부분에 해당되는 시대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마이크 조금만 좀 키워봐요. 물론 이제 성경의 내용으로 볼 때에 이제 에스더서 같은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앞부분에 있고, 느헤미야서도 성경으로 보면은 지금 이 학개나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뒷부분에 있지 않고 성경의 상당히 앞부분에 있지만, 이제 그런 예외적인 책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책들도 사실 시대로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럴 때쯤으로 이렇게 자리를 뒤로 해야 됩니다. 시대만 본다면, 시간상, 역사의 시간상 보게 되면 아주 그 구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시대에 해당되는 때에 기록이 됐거나 활동을 했거나 또 그때의 일을 언급하고 있거나 이래서 이제 그때 얘기도 해야 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책이 이렇게 이제 그 성격상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당겨져서 배치가 됐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말라기가 끝책이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구약이 끝나고 여기 이제 마태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세 선지자들은 시대가 거의 같은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나라로 치면은 파사죠. 파사, 페르시아, 요즘으로 하면 이란이죠. 이란. 이제 이 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 아닙니까? 바벨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붙들어간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에이 풀어줘라, 그거 뭐 유다 백성들 그거 조그만 나라 그까짓 거 데리고 있으나 마나 그냥 풀어줘, 가겠다면 가게 해줘, 이제 이런 거고, 성경은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예언의 말씀에 있는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복역을 하고 나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감옥에 복역하는 걸로 비유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가지고 옥생활 70년 하고 나면 내가 돌려보낼 거야,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고레스 대왕이 마음이 움직여졌고, 그래서 이제 이때에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귀환을 해요. 귀국을 한다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 파사 시대,
이 바벨론 때도 아니고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이게 이제 끝 무렵에 이렇게 바벨론 끝 무렵에 있는 예언자들 몇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이전에 나라가 멸망해 가고 남왕국 북왕국 나뉘어지고 멸망해 갈 때쯤에 많은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아모스, 호세아 뭐 이런 이사야, 제1 이사야 같은 사람.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늦은 사람들은 나라가 망할 때쯤부터 시작을 해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예언 활동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 망할 때쯤에 있던 대표적인 예언자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 이제 그리고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가서 주로 예언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예언자 에스겔 같은 사람 있고, 다니엘도 이때쯤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분들보다 더 후대인 여기 페르시아 시대 때에, 파사 시대 때에 예언 활동을 한 분들로 보여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개는, 학개 스가랴가 거의 같은 시대에 이제 그 활동을 하고 또 목적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학개는 단 2장으로 1장, 2장 단 2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그 소예언서 중에서도 아주 작은 예언서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실제로 이 학개가 예언 활동한 것도 학자들은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예언 활동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몇 개월, 5개월, 6개월, 반년을 채 못 채웠을 거다. 반년을 채 못 채웠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는데, 학개 그러면 우리가 예언자가 됐던 어떤 인물이 될 때에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이것도 기억하고 저것도 기억하고, 예를 들면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이런 사람들은 뭐가 많잖아요. 엘리야도 뭐가 많은 거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성경을 많이 알고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기록이 많지가 않고 활동의 기간이 길지가 않고 우리가 알려진 게 별로 없으면, 또 알려진 게 있어도 대표적인 어떤 한두 개를 기억하는데, 이 학개도 우리가 학개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냐? 자, 예언자로 기억을 해요. 조금 더 아는 분들은 이제 뭐 페르시아 시대에 뭐 그렇게 했다, 뭐 귀국할 때 포로 귀국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건지 기억하겠지만, 예언자다. 학개는 예언자다.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고 말이야. 무슨 사사도 아니고, 이건 이제 기억해.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예언자, 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예언자들과 학개도 같은 예언자이긴 하지만, 학개는 특별히 야, 주셨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뭐 이런 얘기하고 말이에요. 나라가 망한, 너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멸망할 거야. 막 이런 메시지보다도 학개는 성전을 지어라. 근데 이 성전 건축이 다윗처럼 처음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해라. 이런 메시지가 학개의 주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성전을 짓고 있는 교회들은 이 학개 예언서들을 자꾸 언급을 해요. 저도 한두 번 벌써 설교를 뭐 그동안에도 했는데, 오늘 이제 학개 예언서가 왔으니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는 성전 건축 그러면 제일 먼저 다윗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야, 다윗 왕이 그런 생각을 했어. 그 다윗을 떠올립니다. 그 이제 솔로몬의 성전, 다윗 성전을 지을 때, 제일 첫 번째 성전, 제1성전을 지을 때, 이게 뭐 솔로몬의 성전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사실 내용상으로는 다윗 성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이때는 다윗을 떠올려요. 그런데 제2성전을 떠올릴 때는 여러 사람이 여기 이제 거론이 돼요. 이걸 보통 우리가 스룹바벨의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룹바벨, 이 사람은 총독이에요. 총독인데 이 스룹바벨 주도하에 이제 제2성전을 여기 포로에서 해방돼 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짓는데, 이게 짓다가 이게 중단된단 말이에요. 우리 정원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인데도 우리 교회가 중단 없이 이렇게 끝까지 가고 이제 완공을 이렇게 눈앞에 두고 막바지 이렇게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을 짓는 것도 어렵지만 예배당을 순탄하게 순조로이 짓는 일이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도 이 성전이 중단이 돼요. 몇 년 짓다가 중단이 된다고. 그리고는 중단되는 것도 중단돼가지고 말이죠. 뭐 한두 달, 1, 2년이 아닌 거야. 거의 20여 년을 중단하고 있어. 여러분, 만일에 집을 짓다가 20여 년을 중단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새 집 짓는 것보다 더 힘든 거야. 그렇지 않아요? 20년 동안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바벨론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돌아갈 때 우리가 돌아가야 돼 그럴 때에는 야, 우리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돼. 나라 재건.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재건해야 돼.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성전 지으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다 회파됐으니까, 다 무너졌으니까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돼. 하나님도 그걸 명령하셨다고 본인들이 믿고 있고 본인들도 그 성전을 지으러 가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첫째 또는 둘째. 아니, 이게 첫째일 수 있어. 이 성전을, 그게 이제 돌아가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 아유, 이제는 해방됐으니까 노예 생활 싫어. 아유,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가서 살 거야. 이런 것보다 우리 얼른 가가지고 그동안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지어야 돼. 이러고 돌아갔는데,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짓다가 힘들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장시간 동안 이렇게 방치될 수가 있을까? 바로 학계, 스가랴, 이 사람들이 이런 중단되어 있는 상황 속에 갑니다. 제일 처음에 1차 포로에서 귀국하고 귀환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성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을 우리가 보통 한 주전 586년쯤 생각을 해요. 586년쯤 완전히 망한 거야. 이전에 물론 한 번에 포로로 붙들려 가지를 않잖아요. 그 전에 망해. 그래서 느부갓네살 대왕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그때의 많은 포로들을, 알짜배기들을 탁 붙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후에 586년경에 이제 완전히 사글이 다 망해. 아주 그냥 나머지도 붙들러 가고 이제는 꼭두각시 왕도 필요 없고 너희는 이제 필요 없어. 이러고서 완전히 망하는 게 586년쯤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너희가 복역이 끝나고 돌아온다 그랬는데, 실제로 586년에 망했으면 516년쯤 돌아와야 되잖아요. 응? 주전 516년쯤 돌아와야 돼. 근데 그보다 빨리 돌아와. 536년경쯤 돌아와.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시작을 해요. 저보다 조금 빨리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정초식을 536년쯤에, 이제 우리도 정초식 했잖아요. 땅 파고 기공식하고 그렇게 하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순탄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짓다가 중단을 하고는 다 손 떼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독려하는 예언자들과 지도자들을 보내는데, 그때 학계, 스가랴, 이런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지도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536년에 처음 정초식을 하는데 한 3, 4년 지었나 봐요. 3, 4년 짓다가 540년경에 중단이 돼.
500칸 36년에 정초식 하고 그리고 500칸 뭐 32년이나 이쯤에 그렇게 하고는 한 20년 동안 있다가 학계와 스가랴가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학계가 막 이야기를 해요. 왜 안 짓고 있냐? 왜 못 짓고 있냐? 그리고 독려해가지고 516년쯤에 성전을 에스라가 다시 또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계는 한참 동안 손 놓고 있는 이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자 이런 뜻을 모아가지고 짓는 것도 어렵지만 중단됐던 일을 이제 못해, 이제는 뭐 어떤 이유로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못해, 그리고 이제 이거 다시 짓는다는 게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서 공사를 완공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처음에는 더군다나 그들이 돌아갈 때 목적이 분명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된 일이지만,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할 수도 있고 사명감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힘들어가지고 딱 맥이 풀려가지고 놓고 있던 것을 다시 한다. 막 재료도 다 녹슬고 말이에요. 뭐 그냥 지어놓았던 거 벌써 뭐 이렇게 다 저렇게 그냥 다 폐허처럼 되어버린 것을 다시 추스려가지고 한다? 헌집을 다시 새 집으로 만들어 짓는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에 이 학계와 스가랴 두 예언자들이 역할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학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나 그거를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성전을 짓겠다고 다 왔는데, 그리고 우린 가서 지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돌아와가지고서는 짓다가 손을 놓아버렸을까요? 우리가 짐작컨대 어려움이 있었나 봐, 힘들었나 봐, 예상보다 어려웠나 봐. 그러니까 그랬겠지. 처음서부터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하는 거야.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젠 더 이상은 못해 이런 사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처음서부터 못해, 나는 관심 없어, 나는 그냥 안 할 거야, 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구경꾼처럼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별로 도움이 안 돼. 뭐 하자고 하면 그래도 뭐 기도를 합니까? 헌신을 합니까? 마음을 뭡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야지 그러고 돌아온 포로 백성들처럼 돼. 근데 하다 보니까 힘든 거야. 뭐 마음에도 안 맞고 말이야. 뭐 하다 보니까 내 생각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뭐 교회는 이렇게 하고 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뭐 의견 조절하고 뭐 이러다가 어떻게 뭐 실망이 되든 뭐 낙심이 되든, 난 못해, 여기까지, 난 이제 끝이야, 못해, 이런 사람 있어요. 그냥 못하고 그냥 손을 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니까 그러고 자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남도 못하고 교회도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아니야, 그래도 그거 해야 할 일이지.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지. 뭐가 어떻고 저쩌고 그래. 그러면 이제 성경에 있는 학계 당시에 왜 제2성전을 건축하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우리가 이 학계서를 통해서도 알지만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거야. 어쨌든 힘든 거예요. 성전 건축이 재밌고 쉽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신나고 그러면 왜 안 한다고 하겠어? 힘든 거야. 왜 힘들까요? 힘든 이유는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리고 지을 때는 말이죠, 뭐 사업도 그냥 그런 대로 됐고, 그냥 뭐 경제도 괜찮았어. 그런데 짓고 있는 동안에 말이에요, 뭐 IMF가 오고, 짓고 있는 동안에 내 사업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어려움에 처하고, 그래서 자기 계획했던 게 맞지가 않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난 생활도 하고 헌금도 바치고 뭐 이렇게 하면 될 줄로 알았는데 웬걸
갑자기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고, 내가 하던 사업에 말이야 경쟁업체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 사업이 막 계속 이익이 남는 게 아니라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가 되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회방이 있어. 방해.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계속 시비를 걸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학개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제2성전을 지을 때, 스룹바벨의 성전으로 일컬어지는 성전을 지을 때 짓는 사람의 주체는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중에도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갔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니까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리고도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누굽니까? 귀환한 유다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주체예요. 이 사람들이 짓는 거야. 그런데 경제적으로 쉬웠을까요? 아니, 바벨론에 살고 있어도 어려운데 지금 다시 60년, 70년, 8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자기들도 입에 풀칠하는 게 힘들어. 그런데 지금 성전을 짓는다. 성전이 손바닥만하게 짓겠어요? 자기 집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어려운 것들을 짓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단히 힘든 겁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피폐해.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어요. 낼 돈이 없어요. 우리 가진 게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도 지어봐 이래도 지금 못하겠다고 할 판이야. 그런데 시비 걸고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회방꾼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 귀환했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으로 다 붙들려 간 게 아니잖아요. 100%가 다 붙들려 간 게 아니야. 지도자급들이 주로 많이 붙들려 갔고, 인구수로 따지면 붙들려 간 사람이 많겠어요?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이 더 많겠지.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끌려갔던 사람도 고생했지만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총독이다, 지배 민족이 들어와가지고 말해요, 막 박해하고 고난을 주면서, 그러면서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충돌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귀족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좀 끌려갔어. 많이 끌려갔어. 그럼 이 사람들이 땅도 가지고 집도 가지고 있고 뭐 산도 뭐 있고 뭐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끌려갔네. 그럼 그거를 누가 부쳐 먹었을까요? 그 나머지 힘 없고 평범했던 일반 유다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땅도 부쳐 먹고 거기 집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주인 행세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원주인이 돌아왔네. 다툼이 안 생기겠습니까? 내 땅이야 내 땅이야 무슨 소리야. 너희는 끌려갔잖아. 너희는 갔던 거잖아. 그리고 근거가 어디 있어? 지금처럼 무슨 등기부 등본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1, 2년 됐어야 말이지. 60년 70년 돼서 아는 사람 다 죽었어. 이거 우리 할아버지 땅이라는데 어디 너희 할아버지 땅이야. 우리 할아버지 옛날부터 이거 해왔어. 이거 지금 같으면 변호사 사가지고 뭐 어떤다죠. 얼마나 시비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시비가 많이 붙냐고.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 돌아온 유다 사람들과 남아있던 유다인들이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누가 해?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막 하니까 이 사람들도 시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말이야 뭐야 우리도 좀 같이 하지 뭐 이런 마음도 있고, 또 같이 하재도 힘도 들고. 그런데 이 첫 번째 남아있던 유다인들, 이 갈등이 있는데 성경은 이 갈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는 않아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시샘이 나서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득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근데 더 어렵게 하는, 아주 노골적으로 학개서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건 두 번째 갈등이에요. 두 번째 갈등은 누구냐? 여기 남아있던 유다인들 중에
유다인들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그 나가 있는 동안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뒤섞여 가지고 혼혈이 되고 그랬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피가 섞여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 와서 바벨론 사람들처럼 아수르 사람들처럼 그러고 살았던 사람들이 섞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길이길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도 짓게 해줘, 우리도 참여시켜줘,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귀한 백성들이 너희는 성전 지을 수가 없다. 왜? 이 사마리아 이방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건 우리가 할 거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니까 우리가 할 거야. 우리가 줘야 돼. 너희는 상관하지 말고 너희는 여기 관여하지 말아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도 뭐 뼈심 들여서 헌금 내고 건축하려고 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그럴 때 자기들도 거기 지분도 챙겨야 되고 거기 뭐 관여해야 되겠으니까 이제 명함 집어넣어놓고, 그러면서 사사건건이 이제 또 자기들 행세하고 그런 속셈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저 페르시아의 황제에게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넣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한다. 그리고 저것들 말이야, 성전 짓게 되면은 이제 반역을 도모해가지고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할 거야. 그리고 총독 죽여버릴 거고 자기들 나라를 세울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있으면 안 돼. 이걸 허락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총독에게 압력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그 학계서나 이런 그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갈등이 심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만일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이렇게 짓는데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 시비가 많이 걸리는 거야. 뭐 이렇게 저렇게 시비가 걸리고, 우리 안에서도 뭐 구역회를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되고 말해, 교인들이 뭘 어떠고 말해, 또 민원이 걸려가지고 무언 공사는 할 수 있네 없네 이러고 말해요. 뭘 보상을 해줘라 뭐. 여러분, 이러면 짓겠다는 우리가 그냥 편안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야, 이거를 말이야, 야, 이런 일 하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손 놔버린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참 저참 손을 놔요. 돌아간 사람들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래서 손을 놔버린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부르셔. 자, 이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이제는 본문을, 짧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 본문을 봅니다. 자, 다리오 왕 2년,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을 초하루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 학개로 하여금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자, 예언은 학개라는 분이 하고 받았어요. 학개가 해. 이 예언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물론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여기 두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너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가서 누구누구에게 이 말을 해라. 누구누구에게 들려라. 첫째, 유다 총독 스룹바벨.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제2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요. 이 제2 총독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 성전 짓는 스룹바벨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만약 우리가 공사를 못하고 있고 건축을 못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도 못한다, 그러면은 목사에게, 야, 너 그 김명환 목사에게 가서 이야기 좀 해. 너 왜 그냥 그러고 있냐? 너 그러고 있냐? 건축위원장에게 가서 이야기해.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두 사람, 유다 총독 스룹바벨하고 그 다음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해라.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에게 학개야, 너 백성들도 백성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이 리더라가 되어 있는 이끌어가고 이걸 앞장서서 해야 될 저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데 가서 예언을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3절, 4절 보세요. 학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예요.
야, 성전이 황폐했다. 근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너희는 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일 수도 있겠고 그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있는데, 너희들은 든든하고 편안하고 에어컨도 나오고 난방도 돼 있고 말이야, 바람 불어도 한 점 바람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든든한 집에서 너희는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가 저렇게 방치하고 있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5절에 너희의 소위,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 너희 소행머리를 한번, 너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너희 소행머리를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자, 사람들이 왜 짓기가 어렵다 힘들다 그랬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힘들어요. 우리 먹고 살 게 없어요. 가뭄이 들어요. 아무것도 소출이 없어요. 수입이 있어야지. 직장 다 떨어지고 회사 부도 나고 우리 나가던 직장 다 망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뭘 가지고 해요? 헌금할 게 없는데, 먹고 살 게 없는데 11조 어떻게 드리고 거기다가 건축헌금까지 어떻게 해요? 이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못한다는 거야. 자기들이 가난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해서 못 바치냐? 못 짓냐? 아니면 안 바치고 못 짓고 있으니까 가난해졌냐? 이게 닭이냐? 계란이냐? 이게 어떤 게 먼저냐 이거야. 너희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못한다, 바칠 게 없다, 어떻게 바쳐요? 도둑질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또 백성들은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우리 지금 뭐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해요? 보세요. 우리가 뭐 쌀떡에 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언제부터 쌀 떨어졌는데? 생각해 봤어? 너희가 언제부터 가난해졌는데? 너희가 안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니까 하늘이 비를 그친 거야. 그리고 가뭄이 들기 시작한 거야. 병충해가 온 거야. 그렇게 생각 안 들어?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내가 힘들어 죽겠어서 나 일어나지 새벽기도 못하겠네. 피곤해 죽겠어서 새벽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안 하고 믿음의 생활을 안 했더니 내 몸이 힘이 없어진 거야.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떨어진 거야? 성적이 떨어지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예? 자,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는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 성전이 황폐한 거 봤지? 근데 너희가 복을 받을 것 같아? 자,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셔. 분명히 너희는 지금 달리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소행머리를 보니까 너희들 아주 복 받긴 틀렸어. 자, 이제 너희가 많이 뿌려봐라. 수확 없을 거야. 너희가 실컷 먹어봐라. 먹는다고, 먹을 것도 없지만 실컷 먹는다고 배부를 줄 아냐? 배부르지 않아. 너희가 아주 그냥 물을 옆에다 갖다 놓고 벌컥벌컥 들켜봐라. 아이고 이제는 됐네. 더 갈증이 생길 거야. 실컷 껴입고 옷에 옷을 걸치고 있는데도 따뜻하지가 않고 춥고. 왜 그러겠어요? 몸이 으실으실하니까 담요 덮고 내복 입고 있어도 몸이 병들었는데 뭐 따뜻할 리가 있어요? 이런 더운 날에도 말이죠. 그냥 남들은 에어컨을 틀어도 덥다고 그러고 그냥 옷을 벗고 있어도 더워서 부채질을 하는데, 이 겨울에 속옷 껴입고 내복 껴입고 그리고 외투 걸치고 그리고도 추워가지고 전기장판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해도 오한이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몸이 정상이 아닌 거지. 몸이 정상이 아닌 거지. 배부르지 못해. 먹을 게 없어서 너희가 배고프다고 얘기하지만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야. 너희들 먹을 거 잔뜩 먹어봐라. 배부를 줄 알아? 너희들 돈을 못 번다고 하지만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벌었어. 그래서 불철주야 일했는데 은행에다가 넣고 지갑에다가 넣고 땅 샀고 뭐 했는데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 줄줄줄줄 새 나갔어. 무언가 해놓은 게, 투자해놓은 게 그냥 내가 돈 집어넣은 것보다 반값으로 뚝뚝 떨어졌어. 전대가 있어서 돈전대에다가 부지런히 갖다 넣어놨는데 그 돈전대가 뚫어진 돈전대야. 집어넣는 족족 다 새 나갔다. 난 열심히 벌었고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해서 주식도 사놓고 말이야, 뭣도 해놓고 잔뜩 해놨어. 근데 세월 지나서 보니까 반토막이 났어. 죽어라고 했는데 오히려 시작할 때보다 더, 원금보다도 더 떨어졌어.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우리 경제적인 현상에서도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없겠습니까? 옛날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러신다. 너희 행위 살펴봐. 너희 한번 너희 삶을 돌아보라고. 엉뚱한 짓 하지 마. 돈 벌려고 애쓰지 말고. 돈 벌면 뭐해? 뚫어진 전대에다가 넣잖아. 남 좋은 일 시키잖아. 응? 돈 열심히 벌었는데 돈 벌면 뭐해? 내 몸이 병들었단 말이야. 내가 병들어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움직여야 뭘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 몸이 병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몸을 치료하는데 벌어놨던 거 다 집어넣고 다 모든 거 투자하고 했는데도 내 몸은 회복되지가 않아. 그러면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딴짓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해.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으라고. 그러면 내가 그걸 기뻐해서 기특히 여겨서 내가 영광을 얻고, 그리고 너희의 삶도 회복되어지는 거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아,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 더 적을걸. 작년보다 올해 소출 더 적을걸. 너희 부지런히 너희 집으로 가져가. 우리 집에 없어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에 갖다 쌓아야 돼요. 집 기둥을 튼튼하게 해야 되고 뭐 해. 너희 집으로 부지런히 가져가지 마. 너희가 한 달 동안 가져간 거 내가 그냥 하룻밤에 불어버려. 훅 하고 불면 다 날아가. 이게 무슨 이유냐? 내 집은 황폐하게 지금 이렇게 20년째 방치하고 이렇게 석가래 썼고 말이야.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 너희는 그동안 너희 집 짓기에 바빴잖아. 빨랐잖아. 근데 봐, 너희 집 얼마나 지었어? 너희 집 얼마나 튼튼하게 됐어?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다 이거야. 예?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그 소위를 볼 때, 너희의 소행을 볼 때, 너희 하는 짓거리를 볼 때 하늘이 이슬을 내릴 필요가 없다. 그 땅이 솟아를 내지를 않아.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11절에 보면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다 가뭄이 들게 했다. 다 메말라 버리게 했어.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되고 너희들이 그런다고 너희 집에 빠르고 너희의 것에 챙기고 약삭 빠르게 한다고 천만에 내가 비를 줘야 되거든. 내가 뚫어진 걸 막아줘야 되거든. 사람이고 가축이고 땅의 소산이고 내가 그래야 되는데 너희들 발버둥 쳐봐라. 너희 피곤하기만 해. 너희 시간만 다 소모되고 정력만 빠져나가.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럴 바에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제 이 학계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거예요. 찔림이 오고, 그래,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순서가 바뀌었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다시 했다 얘기. 다시 시작했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여러분, 고레스 대왕 때 돌아오잖아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크게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왕인데 지금은 왕이 바뀌었어요. 고레스가 아니야.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 세월 동안에 못한 거야.
그래 지금 이제 다시 그 말씀이 됐다. 2장. 이제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제 지어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전이 완공이 돼 가요. 그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전 성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첫 번째 성전 아닙니까? 지금 이 성전은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인데 아직 뭐 스룹바벨의 성전이라는 이름은 안 붙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 성경에는 스룹바벨이 지금 주도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돌아와서 귀환해서 짓는 성전이에요. 제2성전이야. 그런데 얘기해요. 이전 성전 혹시 알아? 이거 이전 성전을 보고 아는 사람이면 나이가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나이 많이 먹었겠지. 지금 빨라야 50년, 60년이고 늦은 사람은 70년, 80년 만에 왔는데 그거 뭐 10살 때 그거 5살 때 본 기억이 나겠어요? 그리고 갔다가 와서 보니까 자기 지금 다 늙어가지고 있는 사람 뭐 거의 없었겠지만 또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귀에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야 솔로몬의 성전은 이렇게 크고 아름다웠고 이렇게 화려해서 그러면 성전을 짓고 나면 이 성전보다 그 다음에 성전이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멋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처음에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두 번째 지은 성전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지은 성전인데 더 나은 게 없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합니다. 너희가 혹시 이전 성전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 한번 이거 봐라. 지금 이제 거의 다 완공이 돼 간 거예요. 이제 봉헌식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너희들 어떻게 생각이 드냐? 그러니까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거야. 야, 그때는 말이야. 우리가 그때는 부족한 물자도 부족한 게 없었어. 그때는 금도 많이 투자했고 비싼 재료를 썼고 이랬는데 지금 이 성전은 허덕허덕하고 지었으니까 이게 뭐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장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좀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처럼 되어도 더욱 힘을 내서 지어라.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 겸 동료의 말씀을 그 다음에 6절에 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데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2장 6절에 7절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거야.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 너희가 혹시 보기에 이전 성전의 영광만 갖지 못하다고 해도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할 거다. 8절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나 은도 금도 내 거야. 내가 하려고 하면 해. 그리고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 성전의 지금 이 성전이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도 또 심지어는 먼저 성전보다도 어떤 건 부족해, 좀 모자라, 너무 아쉬워, 너무 안타까워 이럴지라도 야 개념치 말고 말이야. 은도금도 내 것 아니야. 내가 역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을 완공하고 짓고 혹시 좀 미흡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도 그것만 보지 말아라. 이 성전의 지금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거야. 이전 영광은 먼저 성전 저기 성전만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지금 현재는 너희가 출발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성전을 통해서 큰 영광이 나타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위로도 해 주셔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짓고 이제 15절로 갑니다. 마지막 15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해라. 그 때는 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 길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는데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고 없어서 못 지어요 막 이러고 했잖아. 그러고 너희가 핑계댄 세월이 너무 많았어. 그런데 이제 18절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해라. 이 성전 지은 이 성전을 기억해.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정초식하고 처음 시작하던 때로부터 기억해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지었는지.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빗장을 푸시는 거야. 성전을 이제 지었어. 너희가 아직도 뭐 부족한 게 있겠지. 그런데 말이야,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가뭄이 들었고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았고 말이야, 심어도 먹을 수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이제는 아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는 뭡니까? 이제 성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지었어. 23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축복을 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는데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스룹바벨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러셨지만, 이 스룹바벨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스룹바벨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하게 하나님이 여기셔서 이제는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너희들도 복될 뿐 아니라 복의 복을.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들의 세력을 멸할 것이고, 뭐 병거 타고 탱크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어도 다 엎어지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아주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인장이라는 거 여러분 가락지 아닙니까? 반지처럼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겨서 꼭 끼고 말이죠. 그런 복된 날들을 약속하시는 것. 그래서 성전을 잘 맞춰 끝내.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이루고 말이야. 그리고 영광을 돌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이 학개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지금 성전을 짓고 있어요. 우리는 뭐 다행히도 중단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감사하고 다행이고, 또 그 사람들이 중단했던 건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죠. 우리도 지금 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이들만큼은 아니야.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렵다 그러고 있지만 이들만큼 뭐 우리가 지금 패망한 나라에서 있다가 포로로 갔다가 붙들려와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라고 자꾸 꼬투리 잡고 시비 걸고 말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있지. 유대인들 중에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도 있고 관청에도 있죠. 있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상황이 지금 이 상황보다는 훨씬 나아. 그리고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볼 때에도 그래, 하나님 감사하다. 우리가 지금 뭐 중단하고 이제 공사 못한대요. 이제는 더 이상 줄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러고 우리가 한 달을 그랬습니까? 무슨 두 달을 그랬습니까? 우리는 지금 뭐 계획한 대로 다른 일정 때문에 혹시 뭐 기후가 안 맞거나 자료가 뭐 재료가 뭘 공급이 덜 됐거나 뭐가 좀 공사가 더뎌서 그런 건 있지만 이거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이러고 지금 오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게 넘치고 처지느냐? 넘치고 처지지도 않아. 우리도 지금 모자라. 그러니까 대출도 받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공사는 진전을 해나가. 공사는 진행을 해나가고 뭐 코로나가 왔든 뭐가 왔든 말이에요.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 얼마 전에 딱 하루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무슨 타일인가 뭐 붙이던 사람 중에서 확진자가 한 사람 나와가지고, 그게 우리 본공사 맡은 회사가 아니고 이제 그 회사에서 어디다가 용역을 줬는데 거기 외부에서 들어와서 일하던 사람들 중에서 뭐 외부에서 일하던 근로자 중에 한 분이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일하던 분들 올 수 없. 그래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검사 다 하고, 그리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하루인가 이틀인가 공사가 조금 잠시 중단이 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어도 뭐 다른 일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는 일이 20년 훨씬 더 걸려서 20한 6, 7년 걸려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우리는 지금 땅 사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늦었다 어쨌다 그러고 그러지만 꿈에도 생각도 안 하고 있던 거 있어서 이거 땅 사야 되는데 이러고 시작해가지고 지금 공사 끝날 때까지 우리가 몇 년 걸리겠어요? 우리가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10분의 1이야. 10분의 1의 기간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중단이 안 되고 나가고 있다. 오늘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우리는 별다를까요? 우리는 이 성경 읽고 맞아 학교에서 읽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우리는 그렇게 이 사람들처럼 이러면 안 되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만일에 이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졌다 그러면 우리도 솥에 놓고 몇 년 더 갈지도 몰라. 이거 안 돼요. 뭐 아마 우리 건축위원들 중에도 이거 더 이상 진전하면 안 되겠어. 이 선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어떻게 그냥 적당히 하고 말든지 뭘 어떻게, 이런 얘기 안 나올까요? 아마 저부터도 여기 스룹바벨이나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처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손을 놔야지. 이거 뭐 그만 여기서 멈춰야지. 더 이상 했다가는 이거 더 빚지고 말이야. 더 이러니까 안 돼. 제가 그럴지도 몰라. 제가 잘나서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행히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힘도 들지만 우리도 힘들지만 이 학개서에 나타나는 백성들만큼의 이런 곤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지금 하는 척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믿음이 더 좋고 이분들보다 더 신앙의 심지가 굳어가지고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하고 민원 계속 들어가고 재판에 계속 걸리고 말이에요. 뭐 주민들이 와가지고 맨날 데모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여기 피켓들로 와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예배당이 있냐, 이런 교회가 있냐. 그러고 여기 와서 막 여러분 우리가 저기 가는 건 고사하고 여기 주일날 오는 것도 우리가 이거 마스크 쓰는 것 때문에도 지금 못 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겠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냥 골치 아픈데 그 교회 꼭 가야 되나? 뭐 교회 많은데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그런 정도의 힘든 게 아니어도 싱숭생숭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기운 빠져서 그냥 포기한 사람도 있고 어떤 이유로든지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회방을 받는 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 안에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뭐 물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더 힘든 상황이 들어가도 해야 되는 거야. 이 각오를 가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을 아시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거 아시고 감당할 만한 어려움과 시련만 주셨지, 우리가 만일 이 상황과 같은 상황이 됐다, 우리도 20년 안에 30년 그냥 떼어놓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아예 그냥 팔아먹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우리 그냥 여기 그냥 머물러 있자, 이랬을지도 몰라. 그런 겸비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코로나가 어떻다, 경기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조건 속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가. 주님 성전 짓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염려하셔서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상황에서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과 순종했다면 우리가 힘들다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지금 이거 못하겠다, 어렵다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이보다 더 무언가 우리에게 짐이 지워져도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여러분 혹시 여기 학계에 있는 말씀처럼 열심히 벌었는데도 돈전대 뚫어진 분 없습니까? 열심히 먹었는데도 배부르지 않아요?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도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하나님의 전을 못 짓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학계서가 그 생각을 뒤집어 버려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 못하는 게 아니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안 하기 때문에 그 지경이 된 거야. 딴소리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나가서 먼저 내 사업과 내 집을 돌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지어. 아무것도 없으면 산에 가서 나무라도 비워오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면 하늘이 복을 내릴 거야. 하늘이 문을 닫았던 문을 열 거야. 자, 학계가 이 얘기 했는데 그래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했다는 거야. 들었으니까 했지.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들을까? 믿을까? 에이, 그래,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그래야지. 그래, 내가 먼저 하나님 일부터 하고 주의 전부터 살피고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했기 때문에 없어진 거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고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할 거야. 그럴까? 저는 이 부분에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렇게 할 분도 있지만 믿지 않고 듣지 않을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아. 에이, 그런다고 돼. 에이, 그게 그런다고 돼. 근데 이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학계 이야기를 듣고 어쨌든 했잖아요. 마음을 고쳐 먹었잖아. 야, 해야 되겠어 이랬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보다 나을까? 미안한 얘기지만 퀘스천 마크야. 나을 수도 있고 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더 힘든 상황이 우리가 안 되었기 때문이지. 더 힘든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 가운데 상당수 아마 낙엽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한번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학계의 말씀을 생각하고 성전 건축